자, 다시금 수요 성경 통독 시간 또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의 걸음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아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다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깨달아 기도와 함께 중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임재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호세아 6장 7장 나가게 될 텐데 일단은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6장 6절까지만 우리가 살피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은혜들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기도회만 하는 줄 알고 왔는데 도대체 수요 성경 통독 시간에 뭐라 했는지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우리 쭉 이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구약은 아무렇게나 된 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장르별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장르가 뭐였죠? 역사서, 두 번째 시가서, 세 번째 선지서, 이렇게 조직화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연대기 순으로 성경 공부, 구약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자, 연대기 순으로 보기 위해서는 10시대로 나눈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무서워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무서워요. 기억하고 계시죠? 이러면 무서워요. 자,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요? 창조시대.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2장까지 창조시대. 두 번째요? 족장시대. 예. 두 번째가 족장시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시대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출애굽과 광야시대. 출애굽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 가나안으로 광야로 불러내신 것, 그리고 광야의 일들을 다룬 게 뭐예요?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한 번 더 다음 가나안 세대들에게, 앞선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다음 가나안 세대들에게 세 편의 설교의 형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맞죠? 그러면서 하나 남은 게 뭡니까? 레위기. 레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위시로 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말씀, 모세호경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은 그 다음 시대 뭡니까? 네 번째 정복시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7년간의 전쟁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참 믿음으로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죠. 끊임없이 범죄하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또 범죄하고 고통받고 울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는 그 리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사사기의 역사, 사사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죠? 사사기의 말미에 있었던 룻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나오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죠? 다윗의 증조모라는 거예요. 즉 이제 앞으로 다윗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을 암시하면서 성경이 흘러나갔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시대요? 다섯 번째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대가 단일 왕국 시대. 세왕 기억하실 수 있으시죠? 세왕 누구예요? 첫 번째?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에 의하여서 단일 왕국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요? 사무엘상부터 어디까지요? 열왕기상 13장까지 그렇게 흘러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일곱 번째 무슨 시대를 보고 있는 겁니까? 북열왕국 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시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는 누구요?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러나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하여서 열지파가 납득 잘라져서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오므리 왕조, 아합의 악한 행동, 이세벨, 그와 분투하였던 엘리야도 살펴보았죠? 엘리사도 살펴보았죠? 열왕기하 14장에서 잠시 멈추어서 누구 이제 선지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 아모스, 호세야.
예, 여기까지 이제 물 흐르듯이 이제 흘러가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수요 성경 통독 시간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호세아서 우리 살펴보면서요. 호세아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구원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호세아, 나중에 누구 이름요? 그 유명한 예수, 그 이름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뜻이죠. 구원이다라는 뜻.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가 중요하다라고 하였어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한 책을 뭐라고 하죠? 복음서, 신약성경의 복음서라고 하죠. 구약의 복음서라고 명명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예요, 여러분들. 너희들 북이스라엘 자꾸 하나님 곁을 떠나 멀리 가게 되고 음란하며 나아가게 되면 심판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고매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이 뭐라고요? 호세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서가 그 선지서, 소선지서 내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복음서라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걸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 6장, 7장인데 6장 우리 다 같이 읽고 6장 7절의 말씀까지 또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를 또 살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준비되셨습니까?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므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거나 하신 것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이거 지금 보십시오. 이거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4가지 구원, 성결, 성령, 침례, 그리고 승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 집회 위에 부으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나아가 맥기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주강사를 위해서 4가지는 구체적인 우리의 4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셔요. 자, 혹시 하시거나 깨달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여호와를 아는 게 게을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데 더 힘써야 되겠다. 아멘.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 2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2가지 방법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2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기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2번째는 뭐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또다시 인생이 어떻게
주 안에서 복을 얻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역사가 기록된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은 결코 우리가 떼어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좋으셔요? 좋으셔요? 자, 여러분들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교리가 보입니다. 혹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가 보이는데 혹시 찾으신 분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라도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1절은요 구원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2절은요 성결입니다. 3절은요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 우리가 구원의 여정,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반드시 기본이 필요합니다. 무엇이죠? 구원, 성결, 성령, 침례. 구원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미 호세아서 6장이 어쩌면 다른 이 호세아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이미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장소에 와서 사도의 신앙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 와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막 지금 지식이 흘러가고 인터넷만 켜도 다른 말씀들 듣고 다른 말씀이나 우리 말씀이나 뭐가 달라? 달라도 한참 다르죠. 와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읽어야 돼요. 내가 다 안다 하시지 마셔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우리의 교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말씀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명확히 하며 세상 가운데 참된 승리를 선포하는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늘 끊임없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1절에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살필 수 있죠? 돌아가자인 겁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자.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히브리어 슈브, 돌아가자라는 용어 히브리어 슈브.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리펜턴스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요 회개하다예요. 회개하다. 맞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라보면 회개하다 이 용어만 회개와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 지금 구약 성경에 돌아가다 이 용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5장에 본 것과 같이 고난 속에 있던 북이스라엘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오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슈브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회개와 동일합니다. 확실하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늘 잘 듣고 있어요. 여기를 바라보는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말은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360도를 도는 게 아닙니다. 360도를 되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정반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 슈브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돌아가자라는 의미는. 이 길로 가고 있던 것을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서 나아가는 것, 이 상태가 바로 히브리어 슈브의 돌아가자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바라만 보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돌아서서 나아가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슈브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아가자 기도를 해서 정서적인 만족, 내 만족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돌아가자라는 의미는 돌아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승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교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뭐요?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다시 한번 더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의 의미는 시선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얻은 은혜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발을 여호와께로 여호와가 원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밟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돌아가자. 히브리어 슈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의미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찢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상처가 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다 치유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금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가 있든지 내 안에 가리우진 죄가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돌아서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 회복되어지고 깨끗이 치유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로 가볼까요? 2절에 보면은 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항상 말씀을 바라볼 때는 동사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주동사가 뭐죠? 마지막에 있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예요. 여러분들, 완전 상하의 은혜인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상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에 뭐 이틀 후에나 사흘이나 똑같잖아요. 이중적인 강조 용법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주시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알고 계시죠? 끊임없이 제가 성경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의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십자가의 의미는 철저하게 구원과 선결이 녹아져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때가 종죄받고 그 죄를 모두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만 매달려서 죽지 아니하고 초기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가연 그냥 육체는 거기 있고 영혼은 다시 살아, 이런 거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우리 대신 짐을 지셨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정죄함들을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대신 지셨다. 맞죠? 근데 구원받고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하나님과 대항하고자 하는 원죄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그거 내버려 두게 되면 구원받아도 우리 입은 항상 어때요? 끊임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바로 누가복음 서상에 있는 두 죄인이 있었죠? 같이 달리신 한 죄인은 저도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맞죠? 근데 한 죄인은 뭐예요? 달린 그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요?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결함 받지 못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야만 합니다. 이게 완전 성화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같이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 죽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 산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 성화예요. 내가 살아서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말하여지고 행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결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서 다시금 치유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순결한 삶, 그것이 바로 완전한 성결한 삶의 완전 성화의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내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죽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다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구원의 상태적인, 영혼의 상태적인 의미예요. 내 속에서도 삐죽삐죽하던 원죄의 문제도 해결함 받았기 때문에 완전 성화. 구원을 받아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완전한 성화를 깨닫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로 흘러넘치게 되는 게 완전 성화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자, 끊임없이 알자,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타나신다고 하였어요. 어떻게 나타난다고? 또 뒤에 동사가 중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되어 있잖아요. 임하시리라는 이 히브리어 고라는 용어는요, 어떤 용어냐면 임하다라니까 뭐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바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바로 내 속에 어떻게 돼요?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이 이 속에 다 녹아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타나심이 얼마나 뚜렷하냐면은 여러분들 새벽의 빛같이 새벽의 어둠 속에서 빛이 새벽의 빛 같다라는 것은 어둠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해가 당연히 뜬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들이에요. 또 그 뒤에 뭡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빛같이 당연한 일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십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6장,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을 통하여서요, 명확한 우리의 교리적인 입장을 말씀 속에서 확고히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십니다. 그 체험들은요, 너는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해. 이번에 집회 가신 분들 다 경험하셨죠? 방언으로, 그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한국과 같이 한국말의 방언. 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나 사용하는 그런 방언들을 그냥 하는 것들. 이번 집회 때 가신 분들 다 경험하셨죠? 맞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명확하게 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구원, 성결, 성령, 침례의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내 안에 희석되어져 있다라면은 우리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가장 아우르는 중요한 용어는 뭡니까? 그 다음 4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인애라는 용어입니다. 인애는 뭐죠? 히브리어? 이게 지금 여러분들 히브리어가요, 헤세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헤세드. 헤세드가 뭐죠? 여러분들이 아는? 예, 긍휼. 맞죠? 하나님의 사랑 이거였는데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긍휼하심, 맞죠? 자비하심, 뭐 이런 용어라고 했죠. 이게 다 헤세드예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헤세드. 근데 헤세드가요, 사람에게도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 인애라는 용어입니다. 사랑함이에요. 사랑함. 그런데 다른 것을 떠나서라도 이 헤세드라는 용어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또 이 인애라는 용어가 인애로서 되어져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게 되면은 선함으로 되어 있어요. 굿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 같은 히브리어인데 헤세드인데 어떤 데는 선함, 어떤 데는 인자하심, 긍휼하심, 인애하심, 사랑하심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의 아주 중요한 헤세드라는 용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시간을 기억하셔요. 헤세드는요 바로 시간이 담지되어져 있어요. 어떤 시간이냐면은 영원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이게 헤세드라는 용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어떻다고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끊임없이 너희들이 선해야 되고 너희들이 어쩌면 이 헤세드라는 용어가 충성으로도 번역될 수 있거든요. 번역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뭐 했다고요?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인애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호세아서 4장 1절 다 같이 보십시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 이 땅에는 뭐도 없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인애, 헤세드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어지고, 진리라고 되어져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메트, 히브리어 에메트는요 진리, 진실로도 번역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였지만 이 에메트라는 용어의 또 다른 의미는 충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와 함께 오늘 이 말씀들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중간에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을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결코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였으며 지금도 인애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 믿음의 걸음을
가야 된다라는 것. 넘어지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께서도 우리들에게 항상 영원한 끊임없는 그냥 끊임없는 지속적인 답 빼고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됨으로 걸어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6장 6절 마지막을 살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라고요?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다시 이중적인 강조 용법입니다. 이내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 있는 것. 하나님과 여러분들 알다라는 이 히브리 용어는 야다예요. 야다. 근데 야다가요, 알다, 깨닫다 이런 용어로도 되지만은 남자와 여자, 특별히 부부 간에 서로 하나 되는 그 또한 야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아는 관계가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 되어서 서로를 깊이 알고 서로를 친밀히 알고 하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아가 인애라는 이 긍휼하심, 헤세드라는 용어, 나아가 앞서도 우리가 놓쳐버린 에메트라는 용어에서는요, 끊임없이 함께 깊은 은혜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립니다. 나중에 이사야서도가 있지만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피 흘리면서 난 너희들의 월삭도 다 싫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번제물도 다 싫다. 너희들이 피 흘리는 제물로 잘못된 제물로 너희들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라고 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죠. 번제 드리면 뭐합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지금 예배에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끊임없는 충성과 끊임없는 그 인애와 사랑 속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특별히 지금 시대는 어떠한 시대라고 했죠? 오늘날과 비슷한 시대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2세 때 이 시절, 여로보암 2세 시절,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하고 물질로도 가장 풍성할 때, 오늘날 같은 시대, 동일한 시대에서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있었어요. 번제도 열심히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 그거 원치 아니한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깊고 친밀한 영적인 이 깊은 관계를 원한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도전하십시다. 여러분들 모세처럼 나는 가르치고 모세처럼 말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하였는데 북이스라엘 왕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죠? 이거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행동은요?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이 여호람 왕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도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